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르짖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계시거늘 5절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계시는 곳을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 장소, 포악한 성읍, 이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영적인 의미로는 시온성, 장소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 성.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이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 시온성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곳이 이 성전, 하나님의 법궤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나가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시작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다.
사람과 사람이요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을 해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귀하죠. 그러나 진짜 더 귀한 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특별히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사람도요,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만날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과 사람도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 발걸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계시거늘 어디에? 시온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아니 성전에 계시는 자,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여기 2절에 보니까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첫째, 가까이 가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오히려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패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배반했다 그런 의미예요. 패역은 배반. 배반이 뭐예요? 사랑을 배신하는 것,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패역, 배반입니다. 배반. 그래서 이 패역이란 말은 다른 말로 불경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패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러운 곳, 이 말은요, 신성모독 혹은 인연을 끊다, 인연을 끊는 것이 더러운 곳.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끈끈한 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각하고 먹고 일하는 이 사람이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상으로 사는 사람이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깨끗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으나 사나 계속 붙어 있는 거. 이거. 또 이 세 번째로 포악하다 이 말은요, 분노하다 혹은 학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해버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우리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 없이 불경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됐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방백 지도자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자기가 먹을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산천을 주눅들게 하고 오금이 저리게 하는 사자의 음성 이게 지휘관들 방백들이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의하게 재판하고 다 빼앗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들 4절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 특별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랬는데요. 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라는 의미는 거품이 끓어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품 실제로 내용이 없이 거품만 보글보글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이런 모습들인데 누가 그래요? 선지자들 아주 경솔하고 간사해서 말만 거품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방백들이 지휘관들이죠. 재판장들 또 선지자들 아니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은 사람들까지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배신하고 살아가요. 왜요?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민족을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자들은 통치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을 향해서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자꾸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사실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을 품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벌 받을까 두렵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내가 실수할까 봐. 그래서 올려드리는 사랑. 부모는 공경한다. 하나님은 경외한다.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올려드리는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하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교훈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5절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장의에 고기를 비춘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꼭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교훈을 받는 것이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어제 아침에 블레셋을 끊어버리고 모압과 암몬을 끊어버리고 아수르를 끊어버리고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른 정신을 차렸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람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입지 생각해 보는 거. 지나가다 보니까 풀잎들이 바람에, 이 풀잎들이 산들산들 살랑살랑 거리면, 이 풀이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구나. 나무를 보고도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으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구나. 다 보일 수 있어요. 다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6절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망대가 파괴되었다. 보초하고 경계하고 지킬 수 있는데 망대가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지킬 수 없지요. 거리는 비기하여 사람들이 없게 해서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주할 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를 쭉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사랑을 놓칠까 봐 조심하고, 이게 경외.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밑줄 해보십시오. 밑줄.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운명을 얘기하잖아요. 운명론.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얘기합니다. 운명은 뭐예요? 그렇게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너는 20살에는 무슨 병에 걸리고 30살에는 어디를 가고 뭐 이러고. 근데 우리 예정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정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오늘 여기 7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그때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셔요. 그 벌은 유보 뒤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나가 외쳤더니 세상에 이방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줘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방 나라도 복을 줘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미국 시민은 미국 법을 지켜요. 하늘 백성은 하늘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7절 하반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 부지런이라는 글씨 앞에 작은 글씨 일 써놨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죠. 근데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상을 찾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것, 왜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의 전에 찾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부지런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어디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어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면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음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자꾸 듣고 끝입니까?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8절 마지막에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장로님, 윤 장로님, 질투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사람 아줌마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질투는 여기서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을 응답을. 그래서 오늘 다시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계시는데 찾지도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펼쳐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 질투로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보십시오. 8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벌할 때까지 각주에 보니까 겁탈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판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란 말은 벌 받으려고 기다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얼른 정신 차려라. 특별히 아까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경솔하고 간사한 것처럼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것들은요, 동사를 보니까 분사예요. 분사라는 말은 한번 끝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8절에 너희는 벌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기 전에 얼른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돌아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까딱하면 넘어지거든요. 까딱하면 넘어져. 그래서 나를 기다리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여러분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다리에 무슨 종기가 나서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도 잘 안 나가서 큰 병원에 갔더니만 세상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근데 큰 병원 가면 이만큼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도려내. 더 이상 뭐 하지 않으려고. 근데 동네 병원이니까 요만큼만 도려내. 나중에 보니까 근데 큰 병원 의사가 그렇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 오려냈으니까 휠체어도 아니고 그리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33번을.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 권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들을 감리교회는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오랜만에 만났더니 세상에 피부를 떼어도 몸은 이상한데 아무 뭐가 없더래. 나중에 척추에 암세포가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쫙 서 있으면 이렇게 일부를 쭉 잘라내 한쪽. 거기다가 갈비뼈까지 암세포가 전이돼서 갈비뼈도 이렇게 절단이 돼. 막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몸에도 막 암세포가 있는 것. 여러분, 좋은 소식이든지 좋지 않은 소식이든지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나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과 꼭 같이 살겠습니다. 다 기도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꼭 오늘 여기 8절을 잘 보십시오.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꼭 즉시 돌이켜서 순종해라.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복받기를 이 타이밍을 잃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뜻을 정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잽싸게 재빨리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복 받으리라 이렇게 쫙 바뀌어야 돼요. 질투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스바냐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이 부르기 때문에 16절 마지막에 시온아 이 말은 우리 김시온 집사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계시거늘 우리는 뜻밖의 의뢰도 가까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삽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훈을 받겠습니다. 풀잎 한 포기에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변에 이런저런 분들의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회복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